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인사합시다. 마음과 힘을 다해 전심전력합시다. 네, 한 번 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아멘. 자, 읽어드린 말씀으로 다윗의 영적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셨나요? 나 아직 안 끝났어요. 손 들어보세요. 몇 명 있구나. 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여러분들 얼굴 봤을 때 굉장히 얼굴색이 착직해지고 다크가 내려오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제가 모습을 봤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2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캠퍼스를 살리는 마르투스라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시험을 하나 볼 때도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붙잡고 이 모든 이 스케줄을 다 마무리한 줄 믿습니다.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면 뜨거운 여름이 온대요. 자, 여름은 훈련의 계절입니다. 박수! 굉장히 박수가 잘 안 나오는 그죠? 자, 여러분 훈련의 계절. 더운데 또 훈련 받아야 돼 그죠? 네, 그 맛이 있거든요. 뜨거울 때 받는 훈련.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표를 좀 일찍 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에 이제 저희가 했는데요. 올해는 7월 중순입니다. 우리 후딱 해치우고 빨리 후딱 해치우고 나머지 또 MT도 가고 뭔가 막 우리 언니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종강 파티를 진행합니다. 종강 파티 엄청 잘 준비했어요. 예배 딱 드리고 그다음에 저기 편집이라 해서 그 편백나무 그 뭐죠? 그것도 먹고 샤브샤브지? 샤브샤브 뭐 있잖아요. 그것도 먹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디야에 와서 2층에 저녁에 우리들끼리 깜깜한 분위기 있게 우리들끼리 또 얘기도 하고 저 전공에 맞춰서 그리고 분야에 좋아하는 분야에 맞춰서 관심 분야에 맞춰서 같이 포럼도 하고 우리 1진, 2진, 3진 수장들이 엄청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개강 파티 했으니까 종강 파티도 해야겠죠? 네, 한 명도 도망가지 말고 한 명도 도망가지 말고 다 참석하세요. 네, 그래서 건강 파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님이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동안 만나 IC라고 해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한 1,000명이 넘는 이 목회자 사역자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 교회 만나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가 보면서 굉장히 안에서 뭔가 막 무브먼트가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우리 두나미스 대학국은 대학생스러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생스럽고 시대를 조금 읽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6개월 동안 조금씩 하나하나씩 변화를 좀 줄 거예요. 한꺼번에 변하면 이상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이제 변화를 할 겁니다. 오늘도 교나 주제가 2개예요. 그 둘 중에 하나, 2개 다 하셔도 되고 교나 주제, 교재 나눌 말씀이 2개. 그리고 파격적으로 우리 헌금을 QR로 합니다. 반응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지? so 아시아 그지 반응이? 자, 헌금도 이제 QR로 하고 뭔가 하나하나씩 요즘 시대에 맞춰서 시대가 지금 자동화 시대에 뭔가 막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올드한 게 아닐까 대학생스러운. 그래서 준봉님이 좀 욕심을 내자면 좀 카메라가 가능하다면 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글쎄요 모 교육자분들은 칠판 하시다가 이렇게 분필 던지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이크를 던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굉장히 준모님이 뭔가 시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제너레이션 갭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준모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목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그 김진석 부회장이 기도하는데 너무 고마워요. 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고마워요. 주모님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밭을
마음을 크게 열고 마음밭을 크게 하고 그리고 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빨리빨리 말씀을 또 봐야 되겠죠? 오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8장 읽으면서 참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쭉쭉 얘기할 건데 18장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은 17장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급하게 유명해진 다윗이에요. 인기가 갑자기 하늘을 치솟아. 하늘아침에 눈 깜짝했더니 막 요즘 아이돌처럼 막 인기가 막 솟고 막 돈이 막 쌓이고 막 엄청 유명해졌어. 사람들 다 나 알아봐. 막 우리 송아 지난번에 나 뮤지컬 할때 야 로제타 다 그러잖아. 막 알아봐. 사람들 다 나를 알아봐. 막 그래서 막 환호를 해. 막 그런 상황에서 18장에 승리 이후에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승리 이후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의 위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드나미스 대학국 캠퍼스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울의 영적 초라함. 사울의 영적 초라함이요. 자,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18장 6절에서 9절 시작.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의 영적 초라함 첫 번째는 영적인 결핍은 비교 의식을 낳는답니다. 자, 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다윗이요 블레셋과 계속 싸운 거예요. 계속 막 그 작은 전쟁들이 막 있었어요. 블레셋을 계속 싸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을.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에게 막 환호하면서 야 사울은 천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네? 물론 사람들은요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대로 비교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울이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왕이잖아. 우리 나라가 이겼어. 그럼 와 잘했다. 야 너가 우리나라를 정말 구했구나. 고맙다 라고 해야 될 판국에 지금 뭐합니까? 오늘 성경에 사울이 불쾌해. 또 뭐예요? 심히 노해. 승리를 가져왔는데 왜 노하고 불쾌하냐는 거예요. 왜? 쟤네는 천천을 나는 천천이고 쟤는 만만이야? 진짜 기분 나빠. 그러면은 다윗이 이 나라를 가지면 다 가지고 온 게네? 난 뭐야? 그러면서 다윗이 주목한 게 누구라고요? 사람 다윗, 인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적으로 뭔가 균형이 깨져버린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고 영적인 결핍,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니까 영적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 단절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결핍에 빠지고 영적인 결핍이 어떻게 된다? 사람에게서 채우기 위해서 사람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과 내가 계속 끊임없이 속으로 내면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는 뭐 가지고 하는 줄 알아요? 비교는요 내가 돈 많은 거, 제 돈 없네. 그게 비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비교는 가만 보면 여러분 없는 거 가지고 해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나 힐링 되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능력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성격을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부모를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셨어. 그거 가지고 하면 나 기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없는 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난 이것도 없어. 난 좋은 아빠가 없어.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공부를 해도 왜 이렇게 맨날 학점이 이 모양이야. 비교 없는 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상태가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자꾸 주변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진심으로 환영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영적 상태가 균열돼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진정으로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공급받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텅 빈 허전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비교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없는 거 가지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으니까 야 큰일 났네. 뭘로 채우지? 사람으로 채워볼까? 이걸로 채워볼까? 저걸로 채워볼까? 없으니까 어떻게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제가 사무엘상 18장을 읽다 보니까요, 28절에 뭐라고 나냐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았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거든. 나는 지금 정신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호와 함께 하심을 보네. 나는 아니고 쟤는 맞네. 나한테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쟤한테는 뭐만 하든지 만에 다 역사가 일어나네. 자꾸 비교와 불안의식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비교의식이 나올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빼앗아 가신 겁니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에 내가 주목하면은요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막 화가 나고 왜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가진 거에 주목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에 주목하면은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면의 통제력을 잃게 된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그 다음날 이튿날 하나님께서요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힘있게 내린다. 무슨 뜻이냐? 앞으로 점점 더 시달리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이 딱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돼요? 정신없이 떠든대요. 오늘 막 앞에서 막 정신없이 떠드는 거야. 주목님이 옛날에 홍콩에 있을 때 주목님이 이제 홍콩은 우리 김명 우리 장로님도 너무 잘하시겠지만 선생님도 잘하시겠지만 홍콩은 이게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굉장히 높이죠. 굉장히 높이죠. 그리고 따다닥 해가지고 집을 높이죠. 그래서 주목님이 그때 살았던 그 층이 69층이었어. 63빌딩보다 더 컸어. 근데 아니 69층에 철장이 없다? 어렸을 때 우리 주영이를 데리고 갔는데 철장 너무 위험한 거예요. 주목님이 뭐 창문을 열 수가 없어. 창문을 열어서 밑을 딱 보면은 사람들 여기만 보여요. 여기만 보여. 근데 거기가 이제 69층이니까 한 번에 쭉 내려오면 사람이 이상해지잖아. 엘리베이터 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한 번 내려서 다른 엘리베이터로 갈아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갈아타는 지점에 클럽하우스라는 거를 딱 만들거든요. 클럽하우스를 딱 만들어서 거기 클럽하우스에 무슨 레스토랑도 있고 무슨 피아노실도 있고 공부방도 있고 볼링장도 있고 뭐 다 그렇게 해놨어. 다 그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클럽하우스 한번 들려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주영이 학교 보내고 주모님이 우아하게 차 한잔하면서 이렇게 막 오늘의 말씀 우리 하면서 했어요. 하는데 누가 옆에서 계속 막 쩔쩔쩔쩔 거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어폰 낀 줄 알았어. 근데 쩔쩔 하는데 굉장히 엘리트고 잘생기고 굉장히 영어와 프렌치어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람 진짜 야 재택근무 하나 봐. 진짜 멋있다. 뭐 이랬거든.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1층 가서 봤는데 길 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근데요, 그 홍콩은 대대로 이 가족의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집 안 자체가 우상이 있어. 가게 앞에 우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 이렇게 딱 보면 엘리트고 굉장히 사회생활 잘할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하고 멋있어. 근데 돌았어.
되게 많아요. 저 처음에 그게 적응이 안 됐어요. 혼자서 쭈글쭈글쭈글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 내가 그거 보면서 오늘 이거 보면서 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아셨죠? 말도 조리 있게 은은이가 다 붙여가지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딱 해야지 이만했다가 저러면 횡설수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다?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말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또 악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마침 사울의 손에 창이 들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찬양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내가 찬양 부르면 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창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찬양을 끊어버리고 싶어. 찬양하는 저 소리를 끊어버리고 싶어. 누가? 흑암이 사단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이 떠난 이 영이 어디까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고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밖에 표출하는데 완전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막 가는 거 끝까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자기 안에 소리를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불신앙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막 불만하고 막 불평스럽고 비교되고 막 불안하고 분노의 소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력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부정적인 소리가 하나님의 찬양 소리를 끊어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이고 힘들어하고 내 안에 자꾸 분노하고 내 안에 자꾸 핑계대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 더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무릎 꿇어가지고 그걸 완전히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인 결핍은요 비교의식을 가져오고 비교하는 것은 악령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 모양 그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내면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결국은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교하는 고통도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너졌다면 문제의 원인을 사람이나 상황, 이 환경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첫걸음은 회복의 첫걸음은 성령의 임재가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자, 이거 이렇게 내가 통제력을 잃고 영적인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남 탓하고 이렇게 내 아는 지옥처럼 살아가려면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엘서 2장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너무 이 불신앙의 것이 소리가 막 올라오는데 불안이 막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드리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 불신앙의 부정적인 어둠을 가져다 오는 그 존재 나의 마음을 찢어라. 뭐라 그러십니까? 12절에 오늘요. 이제라도 돌아와라. 늦지 않았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오면 내가 언제든지 받아줄게.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너의 마음을 찢어봐.
형식적인 거 필요 없어. 나 다 알아. 너 중심을 보는 사람이야. 나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야.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줘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다. 하나님과 본질적인 영적인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의와 교만. 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고집해. 난 필요 없어. 말씀 안 들을 거 순종 안 해. 습관화된 이런 모든 신앙들을 찢고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적인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헬스 몇 시간 하세요? 필요 없어요. 헬스 저도 몇 번 끊었는데 하다 말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번에 뭐 새벽기도 하는데 뭐 달리기 하자는데 달리기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비교의식을 벗어버리고 싶습니까? 영적인 결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선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회복의 첫걸음은 마음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 불안한 마음, 사람을 찾는 마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싶은 오만한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사울처럼 초라하게 살면 안 돼요. 두 번째, 다윗의 영적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영적 위대함. 제가 18장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왜 대단한지, 왜 위대하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위대함.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리하고 나서 골리앗을 딱 쳐부시고 나서 10,000명이나 쳐 죽였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막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잘 나가게 됐어. 갑자기 막 돈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 갑자기 막 취직이 돼가지고 막 인정받았어. 사회에서 인정받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100% 세상으로 가요. 아싸, 나 인정하는 곳에서 난 살 거야. 교회 가면 맨날 뭐라 그래? 교회 가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맨날 뭐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어떻게? 세상은 날 알아주거든. 날 인정하는 대로 100% 간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유명해졌는데, 골리앗을 때려 부셨는데, 장군이 됐는데, 용사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윗 곁에 다윗이 사울에게 다시 가서 수금을 타는 거예요.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섬김의 이 예배와 섬김을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 겁니다. 승리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다윗과 같이 예배를 지킨다면 왜 승리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승리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승리를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때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는 왜 맨날 실패하나? 미안하지만 예배의 우선순위,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난 아니야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승리할 때, 진짜 성공이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지금 그 시대가 됐어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저께 우리 강습회 했는데,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 복음화율이 3%. 그 종족이 복음화율이 3%야.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믿어. 그 이하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한국 교회는요 4살부터 14살에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3.8%예요. 주목님이 고등국에 있을 때 20명 정도 한 학급 20명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그 중에 2명은 교회 다녔어요. 그 10% 정도는 지금 2000년대 후반 2005, 6, 7, 8 이런 친구들은 그 기독교인이 2명은 있었다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4세에서 14세는 3%야.
하나급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지금? 그게 미전도 종적인 거예요. 이제 시대가요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요 깨는 게 쉬워요. 응? 가정은요 승질나고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깨는 게 쉬운 시대가 됐어요. 가정 지키는 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지키는 게 어렵게 되었습니까? 왜 내가 매번 평상시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던 대로 평일과 같이 항상 하던 대로 내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냐고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다 바꿔놨습니까? 네?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걸해 가면서 예배 자리로 와라 해야 되는 거예요? 깨는 건 쉬워요. 늦잠 자면 안 오면 되고 기분 나쁘면 안 오면 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안 오면 되고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쉽게 살래요? 어렵게 살래요? 쉬운 길 택하는 거 넓은 길 쉬운 길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근데 그 십자가는 뭐예요? 좁은 길, 가시밭길. 우리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쉽게 가려면 편안하게 사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자리를 지켜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동생들 10년, 2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10년 이하의 그 동생들은요. 예배 자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그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성공 이후에도 자기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같지만 그 자체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시는 겁니다. 쌓이고 쌓이면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은혜 받은 것이 은혜의 단비가 오늘 김진석 부회장이 기도한 것처럼 나에게 쌓이면 내 안에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 둘씩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영적으로 위대해졌냐? 믿음으로 때를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때를 기다렸어요. 자, 사울이 창을 던져도요. 다윗은요 반격을 안 하더라고. 준목님이 18절을 읽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를 내가 지금 나라에 기여한 게 얼만데 왜 나를 괴롭힙니까? 반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골리앗을 죽인 자한테 조건을 걸었거든요. 내 딸을 주겠다, 내가 사위 삼겠다 조건을 걸었거든요. 빨리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주고 계속 있어. 뭐 하는 거야? 큰딸 메랍이 있어요. 메랍을 주기로 약속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갑자기 메랍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 여러분 여자친구 남친구 사귀다가 갑자기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왔어. 이제 금방 제대야. 다시 만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신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타령하고 싶은 욕구가 막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와,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빨리 나오게 말해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나를 죽이려 하게 그 메랍을요. 딴 사람한테 줘버렸어요. 얼마나 열받아 막 분노. 그죠? 희한해. 남자들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분노는 안 하더라고. 근데 여자친구한테 뭐 있다가 막 그럼 그냥 쓸데없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때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야, 너가 그 메랍을 그 아내를 얻으려면 싸워야 돼 계속 이겨야 돼 막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딱 주세요 했는데 딴 사람한테 줘버려. 우리 구약에도 이런 사람 나오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자, 이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나한테 죽이라는 매력을 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한 번도 그러지 않은 거예요. 18장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주모님 18장 읽으면서 막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맨날 다윗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지? 왜 맨날 당해야 돼? 우리 인생은 왜 맨날 당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걸 내 인생을 다 드렸는데 왜 나는 맨날 당하고 살다 억울해 죽겠어? 근데요 다윗은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다 당하지? 근데요 예수님도요 묵묵히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네가 예수가 맞냐? 갖은 모략과 방법으로 네가 뭐 한마디만 하면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자기랑 동거동락했던 가룟 유다, 내 제자, 내 제자, 우리 회장단처럼 우리 임원단처럼 주목님이랑 항상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이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을 해요. 나를 팔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데 내가 십자가를 져요. 내가 채찍에 맞아요. 내가 가시면류관을 써요. 내가 창에 찔려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해.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이 왜 저렇게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가만히 묵묵히 기다리고만 있을까? 다윗은요 분명히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언제요? 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를 막 억울하게 막 열받게 해요. 누가 나를 막 모욕하고 막 모함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분노하게 만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로 응징. 또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사람들 막 내 억울함을 막 얘기 안 못할까 봐 내가 막 그냥 속병 걸릴 것 같아. 막 암 걸릴 것 같아. 막 저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요. 얼만큼 기다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고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힘이 없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니까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의 표현이고 순종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굴욕 앞에서 굴하지 않는 위대함. 얼마나 이 사울이 이 증오와 이 분노와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잡혀 있었냐면 자기가 벌써 창으로 한번 죽이려고 했죠. 자기 딸도 딴 사람한테 줘버리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래? 그러면 내 작은 딸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작은 딸 너한테 줄 건데 그러면은 너 블레셋 사람을 잡아다가 100명을 죽이고 표피를 떠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건을 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피가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표피가 뭐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100명이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다윗도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전리품을 챙겨잖아요. 그래서 목을 뱉잖아. 목을 베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 전리품 그 당시에는 싸우면 이기는 전리품을 항상 갖고 왔어요. 고대의 그 싸움의 그런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사울이 뭘 조건을 거요? 너 전리품으로 뭘 갖고 오냐면 싸움 100명을 죽여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서 표피를 갖고 와. 그건 뭐냐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죽은 시체가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죽였어. 죽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근데 그 시체를 막 파헤쳐가지고 거기에 표피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더러워. 첫 번째 딱 드는 사람 생각이 왜 이렇게 비위생적이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전리품 뭐 머리를 자르던가 뭐 갖고 오라 그러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거 뭐예요? 아니 다윗이 그거 하다가 이 100명의 막 이렇게 옷을 막 벗기고 막 표피를 자르는 그거 하다가 뒤에서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됐다가 이때다! 와! 다윗을 죽이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치졸하고 더럽고 이런 옹졸하고 이런 굴욕적인 일까지 시키냐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조건,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엄청난 조건을 계속 걸어요. 사단은 야야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예배 드리러 가?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하나님 믿을 거야? 너 이렇게까지? 왜? 이유가 뭐야?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시간 아깝잖아. 너 성공해야 되잖아. 계속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요 굴하지 않고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여서 표피를 다 잘라서 갖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당당함이 오겠냐는 겁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그 100명을 죽이면서 어떻게 다윗이 죽기를 굉장히 바랬던 거예요. 사울은요 아까도 읽었죠. 우리 다윗이 싸우다 죽기를 가장 바랬던 거예요. 그냥 막 무너지기를 포기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너 죽어 하면서 덤비는 거예요. 너 그 전쟁터에서 너 죽어. 너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한 대로 했다가 너 거기서 100명 포피하면서 너 거기서 그냥 거기 죽어버려.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덤비는 거예요. 영적상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안 하고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덤비는 놈이 있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조건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사위 삼아 줄게. 너 2인자만 이 나라에 2인자 만들어 줄게. 굉장히 광명한 천사 같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조건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뭐예요? 죽는 것이 조건이에요. 사울은요 질투와 두려움 이 본능에 자기 보호 본능에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이 영적인 광기에 사로잡아가지고 들러붙는 사울 앞에 다윗은 당당하게 그 이상의 것을 굴하지 않고 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계속 당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화가 날 법도 한데 감정적으로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명령을 신실하게 100% 해내는 거예요. 사울의 이 증오를 퍼붓고 사납게 달려들 때 다윗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14절 오늘 보니까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를 굴욕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내어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결코 속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사울의 광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이런 다윗은 이 위대함은 과연 어디서 날까? 주목님이 다윗을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이 사람. 나도 굉장히 멋있다. 주목님도 사실은 발끈할 때 굉장히 많고 비교할 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대학국의 비교 대상이 엄청 크잖아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님도 비교하면 나 이거 사역 잘하는 거 맞아. 이거 내가 막 굉장히 그럴 때 많거든요. 이 사람 맨날 당해. 당하면은 주목님은 막 발끈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내가 막 아니라고 막 변명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막 혈압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다윗은 맨날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이상의 것을 해내. 성실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여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 도대체? 주목님이 다윗이 지은 시를 좀 봤어요.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우리 18편 우리가 차마 찬양이 있으나 부를 수 없는 찬양 제가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시죠? 여기 표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표제야. 엄청 길죠? 표제야. 18절에 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자꾸 멜로디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막 계속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 쭉 읽다가 제가 눈에 딱 간 곳이 28절, 29절, 30절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제가 이걸 읽는데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켜주신 등불을 따라서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 등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주면 그 길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왜 불안하고 왜 두렵고 왜 힘들지 않았을까요? 분명 우리랑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켜두신 등불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흑암을 완전히 꺾고 어두움을 밝히며 담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두나미스 대학교 모든 마르투스들이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함을 소유해서 우리가 초라한 사울의 인생이 아닌 위대한 다윗의 인생을 사는 우리 두나미스 모든 마르투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윗처럼 어두움의 빛을 밝히는 말씀의 등불을 나에게 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다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빨리 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주시는